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기. 하늘에 크신 늘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적인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샬롬. 나라마다 인사가 있습니다. 또 중동 지방 같은 경우는 아랍어를 쓰는 나라 민족이 많아가지고 그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은 다 언어가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분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자기는 비결이 있답니다. 여행을 잘 다니는. 뭐냐 그랬더니 여러 나라를 다니지만 가기 전에 꼭 그 나라 인사는 미리 배우고 간대요. 그것도 딱 한마디. 제가 또 충고를 드린다면 두 마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사와 고맙습니다. 저 아랍어 잘 못합니다. 몇 마디 단어만 합니다. 또 히브리어도 신학교에서 배운 곳 많이 다녔지만 히브리어도 몇 마디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인사말은 하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정도로 합니다. 아랍어는 보통 인사를 아살라마리쿰이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근데 우리말로 말하면 안녕하세요입니다. 또 그거 말고 아주 짧은 게 있어요. 마라바. 이것도 안녕하세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인사는 다 아시는 대로 안녕하세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엔 아침에 만나면 이렇게까지 인사했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요즘 교우들 주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면 이렇게까지 그 인사를 드리고 싶은 때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안녕하세요는 너무 간단합니다. 아랍어 아살라마리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간단합니다. 샬롬. 물론 오늘 말씀에는 살롬으로 되어 있지만 샬롬이라고 좀 세게 이야기해야 본토 발음에 가깝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쓰여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이 말을 만든 사람은 바로 유명한 사사 기드온입니다.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전 세계에 대부분의 객실에는 이 기드온 이름을 딴 기드온 협회에서 기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곳에 태어났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느 때에 태어났는가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대에는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똑같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지는
많지 않습니까? 네. 어느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벗어서도 된다 그러고, 어느 나라는 백신을 너무 많이 확보해가지고 안 맞아도 될 것 같은 연령층까지 놓겠다 그러고, 그 다음 얘기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에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들의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시민권을 줍니다. 제가 알기에는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번 대통령은 이거를 바꾸려고도 했었습니다. 누구든지 미국 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을 주는 나라입니다. 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는가? 기도는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오브라. 이 오브라는요, 잘 기억 못하시겠지만 성지를 가본 분들은 거의 아는 지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 나사렛이 있거든요. 나사렛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브라에 대한 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원체 오래전에 다녀왔기 때문에 영상은 찍지 못했고, 참 많이 간 동네이기 때문에 지도와 사진으로 오브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위에 녹색 표시가 나사렛이고, 그 밑에 붉은 원이 있는 곳이 바로 오브라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좀 흐리긴 하지만 위성 지도를 카피를 했습니다. 구글로 본 저렇게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저 지역은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합니다. 말이 골짜기지요. 들어가면 평야입니다. 이스르엘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르엘, 씨를 뿌리다, 엘, 하나님이. 저기 가보면요, 여기가 중동 지방이 맞나, 이래서 가나안 땅이구나 합니다. 비가 우리나라보다 좀 적게 올 뿐이지 우리나라 어느 곡창지대와 같은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저 평야지대 한가운데 저 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저곳을 참 많이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우회도로가 없어서 갈릴리 바다 가려면 이 도시를 통과했어야 되는데, 낯선 여행객에게는 제일 무서운 데가 시내입니다. 외곽도로로 빠지는 길도 좀 복잡해가지고 저 시내 안에 들어가면 참 여러 번 헤맸습니다. 저렇게 저곳은 저 이스라엘 골짜기의 가운데 있는 평야지대에서 지금은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오브라는 두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피하셨던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던 곳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제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현대식 도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깨끗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대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의 요지입니다. 네, 제가 이 도시를 여러 번 갔는데 답사할 때 제일 힘든 곳이 바로 이렇게 도시화돼 버린 겁니다. 어떤 유적지는요, 그냥 그 유적만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알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 번 가봤지만 그때만 해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 도시에 분명히 성경시대 또 그 역사적인 언덕, 텔이 있는데 어딘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여행을 못했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교수 한 명이 왔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오브라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디? 예루살렘 옆에 오브라냐? 이스라엘 골짜기에 오브라냐? 그랬더니 놀래요. 그걸 안다고. 그래서 내가 그 도시를 여러 번 지나치고 그랬는데 고고학 장소가 어딘지 내가 헷갈리는데 아느냐? 그랬더니 모를 리가 있니?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 바로 옆에 최근에 또 한 군데도 발굴이 시작됐다고. 그런데 이 도시에 가면요, 참 찾기 힘듭니다. 지금은 제가 GPS 좌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누르고 가면 되지만 도시 가서 헤매다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택시 기사입니다. 택시를 붙잡고 너 우체국 옆에 발굴하는데 아니 안 돼. 그러면 내가 비용을 줄 테니까 앞서 가라. 그랬더니 따라오래. 참, 한 500m 가더니 서요. 여기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500m 가고 택시비 제대로 받았습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했고요. 그래서 제가 기념사진 한 장 찍겠자고 갔더니요, 이렇게 지금 발굴 중입니다.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시내 안에.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는 GPS 기계로 얼른 좌표를 찍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원래는 발굴 현장은요, 허락받기 전에는 사진을 못 찍습니다만은 마침 갔던 날이 그들 안식일이 돼서 이 발굴 단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호와 이래다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들어가가지고 유적지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발굴 중인데 그 지역이 성경시대 그 뒤에 시대에 오래된 오브라 유적지가 있는 옛 도시였습니다. 네, 저렇게 어디나 있는 토기 조각들이 있습니다. 네, 저렇게 바깥에서 발굴 중인 도시 한가운데서 발굴하고 있는 저 오브라를 보았습니다. 오브라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이 기드온의 고향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는데 성경에는요, 여호와와 연결된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바칠 제물을 준비한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그 다음 에스겔서 마지막은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예루살렘 얘기죠.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아멜렉 군대와 싸워 이기고 난 뒤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이렇게 평야지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에 사는 것 자체가 재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이 마음 놓고 이스라엘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던 시대였습니다. 미디안은 지금의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었던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추수 때가 되면 와가지고 수확한 것을 다 뺏어갑니다. 뭐 쓸만한 건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산에다 굴을 팔고 산성을 짓고 도망갔는데, 이 오브라는 너무 교통이 좋은 곳이니까 숨을 만한 산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방어가 전혀 안 되고 도망갈 데도 없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전쟁 때문에 산 위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수도가 우리로 말하면 대관령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브라는 방어가 전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미리 다 익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빼앗아 갈까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작마당 그래가지고 넓은 곳에서 밀을 수확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주 틀은요, 땅을 좀 파가지고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포도를 넣고 발로 밟는 건데, 거기서 몰래 포도주 틀에다가 밀들을 타작을 했습니다. 쉬쉬 훔쳐갈까봐.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 그가 태어난 때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이야기할 때 성경적인 용어로 풀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시대는 우리 신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솔로몬 때가 그만.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번성한 때가 다윗 솔로몬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주 오싹하게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같구만.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막강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출애굽한 사건도 잊어버리고 바알 아세라, 그 당시 중동 지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국가는 없고 지방자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지파별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갑자기 하나님이 지정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막강한 왕 이상의 권력을 가진, 신앙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사사라 그랬습니다. 이 기드온
직전에는요, 여자 사사로 유명한 드보라가 가나안 군대를 싸워 이겨서 40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쳐들어오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법이 없어요. 각자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섬찟합니다. 꼭 사사기 시대 같구만. 어느 집단이나 어느 지역이나 심지어 어느 나라가 이런 평을 들으면 심각합니다. 사사기 시대 같구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는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기드온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멜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그저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좋은 건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져도 가축을 키워도 다 뺏기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국가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힘이 있는 나라가 됐으니까 외국에서 어려움 당하는 교포들을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로 데리고 온 걸 보면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나 이 기드온 시대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5번째 사사로 기드온을 선정하셨습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사사가 되라고 민족을 구원하라 그럽니다. 그는 군인 출신도 아닙니다. 어떤 훈련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입니다. 물론 아버지 집이 좀 잘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소한 그 집 종이 1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는 이제 만난 사람이 천사인 줄 알고 또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바친 재물을 불로 태우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은 그 말씀을 믿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 좀 갖다 놓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있더라. 즉 성경이 기록될 그때까지 이 오브라에 가면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돌로 쌓은 제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제단을 찾을 수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제단이 발견되면 고고학적으로 큰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만 여호와 샬롬,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 예배 아닙니까? 전번에는 어버이 주일 예배. 제단의 이름이란 뜻은 예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저도 전번 주일날 지나고 화요일날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세상에 주사 하나 맞으면서 이렇게 전 세계가 시끄러운 적이 있나요?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백신 절대 안 맞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정부도 큰 문제래요. 절대로 백신 안 맞겠다는 사람도 많답니다. 참, 저부터도 그래요. 그까짓 거 잠깐 맞는 주사 한 대 때문에 별 생각 다 하고 뭐 혹시 뭐 이러고 확률 얘기하고, 예? 또 주위 사람들이 맞아라 맞지 말라, 그다음 후유증이 어느 정도 간다. 네, 분명히 후유증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부터도 평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백신이 뭡니까? 예방주사 아닙니까? 예방주사 하나 맞고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호와 샬롬. 끝난 거죠.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저는 이 기드온이 이것을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제단 예배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백신 후유증도 하나님 소원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내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줄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뒤에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두려움도 있었지만 당장 그 동네에 있는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아버지가 막아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지시를 받겠다고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부분은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도 너무 많으니까 300명으로 줄여가지고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는 지금도 전설적인 이름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여호와 샬롬을 체험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서 샬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순종하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기드온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평안이 이스라엘 온 민족을 40년 동안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주신 평안, 평강을 체험하면서 우리도 이 기도원처럼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여호와 샬롬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